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이지 않아도 바라보고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3일 동안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사실 그런 조크 자체가 좀 가슴 아프긴 하지만은 예전에 이런 조크가 있었습니다. 소경하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사실은 어떤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누가 이깁니까? 장님이 이긴다. 왜 이길까요? 눈에 뵈는 게 없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없다. 그래서 사실은 눈에 보이는 벙어리가 이겨야 되는데 장님이 이긴다라는 쓰는 얘기는 뭐냐면 눈에 뵈는 게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인간은 눈에 뵈는 게 없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은요, 뭘 봐야 되잖아요. 뭘 보고 확인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그냥 100번 들으면 뭐하냐?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이거 자꾸 봐야 되거든요. 뭘 보고 확인한 다음에 그것으로 뭐 진짜다, 가짜다, 옳다, 그르다,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보고 결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질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 애비도 없냐?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상황 판단이 안 되고 그냥 자신의 어떤 욕구나 생각이나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달려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가장 무섭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사람들은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다 보고 확인하고 내가 결정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다 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오늘 첫째 날 함께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이 세상에 와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고 있느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왔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세상을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 지구가 눈에 보이고 태어났나요? 나는 보고 태어났다. 아주 벗어보자. 나는 이 지구가 동그랗고 안전하며 다 보고 괜찮아서 왔다. 지구라고 하는 지자도 모릅니다, 우리는. 두 번째, 나는 대한민국이 사계절이 뚜렷하며 삼천리 굶고 금수강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다.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보니까 조선시대도 힘들고 뭐 고려 삼국시대 아유 힘들어서 어쩌다가 또 6.25 한복판에 태어나시고 전쟁 후에 태어나시고 88 올림픽 보려고 태어났다. 시대를 태어나신 분 계시나요? 나는 살기 좋은 강원도, 충청도, 뭐 전라도, 경상도, 서울, 아예 내가 지역을 선택하고 태어났다. 아니 좀 말 좀 해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난 우리 부모님이 가장 제일 부모로서 존경할 만하여 우리 부모님 밑에 태어나기로 작정하고 태어났다. 부모의 얼굴도 모르고 태어났다. 나는 그래도 여성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간청하여 여성으로 태어나달라고 내가 부탁하고 태어났다. 왜 아무것도 없는 거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다. 아니, 나는 장남으로 태어나고 싶었다. 차남으로 태어났다. 뭐 막내로 태어나고 싶었다. 왜 이런 거 알고 태어나신 분 계시면 알고 나신 분? 하나도 없어. 나는 이런 얼굴을 달라고 했다. 이런 얼굴. 아니 자기 얼굴도 모르고 태어났단 말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있어야 되며, 그리고 태어나서 내 머리통과 귀때기와 손과 발과 이런 몸을 줄 것을 알고 태어났다. 왜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내 혈액형이, 나는 O형이 좋고 나는 A형이 좋고 A병이 좋고 B형이어서 혈액형을 내가 선택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꼴을 드시고 태어나신 것 같아요. 나는 태어날 때 이 지구에 달과 별이 있으며 하늘의 별이 아름답고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태어났다. 보고 아무 대답이 없는 거죠. 나는 태어날 때 우리 남편과 우리 부인이 이렇게 생길 줄 알고 태어났다죠. 알고. 전반적으로 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자라는 과정 속에서 어느 학교를 다니고 또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느 직장을 다니고 내가 군대 가서 뭐 어쩌게 하고 사회 나와서 직장생활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살 줄 알고 태어났다. 지나온 과거를 보시면 지나온 과거에 지나온 모든 것들이 내가 사전에 계획하고 내 계획대로 척척척 진행이 돼서 그 과거를 잘 내가 이끌고 왔다. 물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신의 어떤 계획과 노력과 땀을 흘려서 과거를 만들어 현재까지 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가만히 뒤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내가 사전에 이미 알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된 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지금 이 모습도 내가 사전에 다 계획을 하고 정말 땀 흘려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 많은 부분의 노력과 땀에 아마 헌신의 결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전에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전혀 예상하거나 본 적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 나이쯤 되면 안산에 살고 싶어서 일로 왔다. 뭐지 지금. 나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걸 다 알고 있다. 내가 30에 40에 50에 60에 70에 80에 90에 100에 이 나이대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다 보고 지금 계획 중이다. 됩니까? 안 됩니까? 인간은 안타깝지만 5분 앞의 일을 모릅니다. 정말 5분 앞의 일을 모릅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는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자다가 깨보니까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그날 저녁에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보장도 없습니다. 그전에 어떤 권사님이 갑자기 안수집사님 돌아가셨다네. 남편인데 저녁에 드라마 가족끼리 다 보고 야 잘 자라 내일 아침 만나자 하고 주무시고 아침 안 일어나셨어요. 이걸 뭐 호상이라고 말해야 될지 아니면 뭐 슬픈 상이라고 말해야 될지 애매한 상황. 충분히 서로 인사하고 그래 수고했어요 내일 아침에 봐요 잘 좀 편히 주무세요. 다들 아무 지병도 없어. 무슨 뭐 힘든 것도 없었고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삶이에요. 근데 아침에 안 일어나는. 사실은 그날까지 거기까지가 그분의 시간일지를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인생이란 생각보다 도대체 지금 우리가 뭘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지금 우리는 도대체 뭘 보고 살고 있고 앞으로는 또한 뭐가 보이기 때문에 살아갈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니 지구 자체 난 나가서 지구를 본 적이 있다. 바깥에 나가서 우주인이나 혹시 허락할 될지 모르지만 화면이나 영상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볼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안전하냐 이것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다는 사실은 어렴풋이 좀 어지럼증을 느끼십니까? 이 지구가 돌면서 엄청난 소리를 내는데 우리가 못 듣는 이유는 뭐예요? 귀가 잘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애시당초부터 돌아가는 소리가 우리 귀가 들을 수가 없어요.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귀청이 떨어져 나가서 죽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살리려고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어지럼증 조금만 차 뭐 뺑뺑이 돌아도 어지러운데 지구가 돌아가는 걸 느끼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막막한 우주 공간에 동그란 이 지구에 우리가 붙어 사는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당기는 그래비티라고 하는 중력이 있는 거예요. 중력. 잡아당겨 주기 때문에 우리가 붙어 있는 거지
우리가 뭐 발기술이 좋아갖고 지금 지구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태양이라고 하는 건 왜 이렇게 지금 날씨가 덥습니까? 지구랑 태양이 가까워서 그런 거예요. 가까워서. 이게 가까워져서 더운 거예요. 그러면 날씨 점점 이제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갈 거예요. 왜 추워집니까? 태양하고 지구랑 멀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지 않습니까? 자전을 스스로 지구가 돌기 때문에 24시간이 있고, 태양을 돌기 때문에 가까이 붙으면 여름이 되고 좀 멀어지면 겨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서 죽죠. 조금만 더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습니다. 이 태양과 지구의 이 절묘한 간격은 수억만 년 동안의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약간의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정확히 말을 못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걸로 봐서는 그게 사람을 죽을 만큼 간격의 변화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간에 날씨가 조금 변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이 간격에서가 아니라 환경 때문이라고 많이 추측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을까요? 사실상 우리는 뭘 보고 확인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어머니 태 속에서 10달을 살았습니다. 아무 기억이 없죠. 아무 생각과 아무 계산도 없이 이 지구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뭘 하러 태어났는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도 전혀 없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내가 사람이구나, 인간이구나, 자연은 이렇구나, 동물은 이렇구나, 우주가 이렇네, 뭐 날씨가 이렇고, 화학이 어떻고, 지학이 어떻고, 숫자는 어떻고, 언어는 뭐며,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이가 한 30, 40 되면서 40, 50 되면 이제 삶의 경험을 가지고 인생이란, 삶이란, 인간이란 이런 얘기들을 조금씩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보면 60, 70이 되는 거죠. 어느덧 벌써 인생의 가을을 지나가면서 내가 잘 살아왔나?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뒤돌아봤으면, 생각을 해보면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야 되죠. 그래서 어느 날 인생의 막바지 앞에 겨울을 만나고 마지막 무대에서 사라질 때쯤 되면 인생은 일장춘몽이구나. 어젯밤 꾼 꿈에 불과하구나.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르구나. 어떤 분이 말하기를 30, 40은까지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데 한 50대니까 51, 52 이렇게 가지 않더랍니다. 55, 60 이렇게 가더랍니다. 60이 되니까 어떻게 가냐면 60에서 바로 70으로 가더랍니다. 60에 70 가는 데는 순식간이야. 70을 넘어가니까 80도 모르고 그냥 바로 90 되더라는데, 느끼는 게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순식간에 지나가고 결국 인생은 찰나요, 꿈이요, 일장춘몽이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그 세월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하며, 지금 이 순간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게 한 그 창조주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그 창조주라는 존재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서 비로소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창조주를 발견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허망한 꿈을 꾸다가 한 줌의 재처럼 쓸쓸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알고 태어났나요? 전혀 모르죠.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알 리도 없죠. 지금도 하나님이란 창조주를 전혀 의식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 진짜 일장춘몽이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꿈 같은 세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발견하죠. 예수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가 누구인가? 그는 창조주고 인류 역사를 끌어온 히스토릭 하나님의 역사며 그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녹화해 주시고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이 안에 와 계셔 주셔서 이 꿈 같은 세상을 살아갔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진짜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 허망한 세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불교는 색즉시공이라는, 보이는 것은 다 공이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도 없고 나도 없으니 너가 느끼는 괴로움이나 내가 느끼는 슬픔이나 다 없는 거다. 너도 없고 나도 없는데 뭘 슬픔을 느끼느냐? 부모도 자식도 다 인간의 연이란 아프고 슬프지만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는 건데 뭘 그런 걸 느끼느냐? 이게 불교는 공을 말하는 공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우주 과학 잡지에서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원자나 이런 세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 몸이 이런데 전부 다 뭐 원자, 전자 뭐 이런 세포로 이루어졌잖아요. 아주 원소라는 작은 단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지금 단단하게 밀도가 세면은 강철이로 잘 깨지지 않고 단단한 것이고, 그 밀도가 좀 이렇게 드문드문 있으면 뭐 연약한 무슨 뭐 독이나 아니 종이나 이런 것 좀 찢어지기 쉽단 말이죠. 결국 밀도 차이란 말이죠. 다 원소나 이런 걸로 다 구비가 됐어요. 자,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원소 한 알갱이 하나를 가지고 축구장 사이즈만큼 확대를 시키는, 확대를. 아주 조그만 그 물질의 구성 단위의 가장 작은 단위를 그걸 가지고 축구장만큼 확대를 시켰더니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그 속이 비었다는 것이. 그 속이 비었어. 그 비어진 원소들이 물체를 이루고, 물체를.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물체가 빈 것들로 형태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지만 실상은 그 속이 뭐예요? 가득 채워졌다, 비워졌다? 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허상인 거예요. 허상. 그러면 이런 숙제가 해결이 되죠. 저는 항상 어려서부터 뭐가 궁금했냐면,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이 지구상에 살다간 그 엄청난 시체들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 엄청난 시체들, 전쟁터에 전쟁 나서 막 뭐 옛날 뭐 당나라면 20만 30만의 병사가 죽고 해서 죽은 시체가 뭐 산더미 같으며 그 흘린 피가 무슨 바다를 이루었다, 강을 이뤘다고 하는데 그거 다 어디 간 거예요? 지구가 막 불어났나요? 그 시체들 때문에 막 지구가 불어났어요? 사이즈는 똑같잖아요. 엄청난, 뭐 지금도 70억인데 수천억이 살다 갔잖아, 이 지구에. 수천억도 더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시신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그 사이즈가 그대로예요. 엄청난 이 지금 육체들이 막 태어나거든요. 태어나고 막 죽어요. 그래서 막 뭐 산소도 만들고 뭐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어디 간 거예요, 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면 자체가 빈 거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육체는 비어져, 그냥 허상인 거예요. 허상. 보이고 만져지긴 하지만 사실상 과학적으로 봐도 허상인 거죠.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허상 같은 육체를 빌려서 있는 영혼이 진짜인 거죠. 영혼이.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놓고 가지만 그 영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진짜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두지 않으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주 추상적인 단어가 되는 거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란 뭐느냐? 믿음이란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어떤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 실상, 우리가 믿는 실체가 있는 거죠. 믿는 실체가 있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실상이고, 하나님이든 천국이든 예수님이든 성령님이든 믿지 못하거나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허상인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만 실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동안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천국을 믿으십니까? 천국 우리에게 실상인 거예요. 영생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지. 길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냐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는 허상인 거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모르면 허상인 거죠. 천국을 믿습니까? 천국을 모르면 허상인 거죠. 믿는 사람에게 실상이 되는 것이죠. 자, 보이지 않는 것 증거다.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확실히 있는 것에 대한 실상의 증거가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천국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의 선배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선진들이 믿음으로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우 실체로 삼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체 삼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실제적인 사건이 되게 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한 거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스토리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주제는 뭐냐? 믿음으로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는. 창조를 뭘로 설명하겠어요? 봤어요? 봤냐고?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실체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이 대한민국 역사가 있지만 김유신 장군을 봤냐고? 이순신, 요즘 갑자기 또 돌아가신 분이 등장을 하셔갖고 막, 이순신 봤냐고? 이순신 세종대왕 봤나요? 우린 본 적이, 왜? 볼 수가 없어. 시대적으로 시간과 공간이 안 맞아. 그러나 우리는 이순신도 알고 세종대왕도 알고 김유신도 알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사 속에서 한 거지. 국사 속에서 역사 속에 흘러나온 걸 통해서 전해 듣고 교육받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순신 난 몰라 그 사람 말.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순신은 없는 거예요. 이순신 모르는 사람에게 이순신이 존재하나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믿어야, 그분의 존재를 믿어야 그분은 실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주 창조는 분명히 창조됐으니까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하는데 어떻게? 근데 어떤 사람은 무슨 우주가 창조됐냐고. 창조를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창조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네가 복이 있구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건데,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이란 귀에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이순신이 귀에 들립니까? 와서 얘기합니까? 얘기합니까? 이순신이 와서 얘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 있어. 그 어디 하얀 깃발 같은 거 걸어놓고 신 받았다는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의 신을 받았다고 날마다 나한테 와서 얘기한다고. 귀신의 장난이에요. 맞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이 아마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4차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삶은 3차원이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3차원과 4차원을 넘나들 수 있는 그 감각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눈을 통해야 하나님이 존재하고, 믿음의 눈을 통해야 예수님, 성령님이, 성경이 존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약간의 이순신, 김유신, 세종대왕, 이 사람들은 3차원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4차원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시간과 공간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실의 우리 속에서 그가 인정하려면 그분이 존재했었다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믿어야지.
시간과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알게 뭐야, 알게. 그러나 그가 현실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역사를 말할 때 그 역사 속에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존재지만 지금 우리는 그를 역사 속에 그분을 인정하는 순간 이 시간과 공간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선조로서 우리 역사 속에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를 가리키고 국사를 가리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믿음은 그렇게 아주 멀리 추상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온 세계, 아니 지구 자체도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주 철석같이 믿고 살아. 지하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르겠는데 그냥 타. 4호선, 3호선, 5호선 타. 식당에서 뭘 음식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 식당 이름 믿고 가서 봐서 콩국수 먹어. 그냥 콩으로 했는지 뭘로 했는지 알게 뭐야. 믿고 먹는 거지 뭐. 자동차를 만드는 거 뭐 가서 우리가 부품 뭐 나사 하나 조리기 했어. 현대 무슨 기아 자동차 만들었다고 하니까 차를 그냥 아무 의심 없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살고 있습니다. 천국은 더 확실한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의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한 품에 품겨져 있는 작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느 날 이 허상을, 육체를 털털 털어버리고 땅속에 묻을 날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뭔가 남는다고 하면 아까워서 어떡해. 그러나 살고 있는 동안에만 실상이지 벗으면 허상이지. 어디 찾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잖아요. 오늘 저와 이런 마음속에 믿음의 존재에 대한 이런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우리가 무엇을 믿게 되는지 알게 되고, 내일은 보이지 않고도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